복음이 시작한 이야기를 저희가 매주 이해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복음의 주인이시고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갈수록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셨지만 2025년 10월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예수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무너진 저희를, 죄로 인해 파생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위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막 그의 아버지를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고,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위기에서 여러분이 건짐받기 위해서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전한 외침이 뭐냐? 핵심이죠.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태복음 3장 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 400년의 암흑기를 그냥 단절시키는 위대한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멀어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길인데, 그 길이 굽어 있기에 곧게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난 비결이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면 그 고다진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짜기, 산과 언덕, 굽은 것, 험한 땅이 평지가 돼야 된다. 어제 구프리치 예배 때 모유진 청년이 간증을 하는데 골짜기 사진을 딱 끄집어내서 야, 참 성경적이다. 그게 상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근데 그게 메워지고 언덕 교만이 깎여지려면, 굽은 것이 고다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회개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이 말씀하는 목적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가던 길에서 여러분이 돌이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여러분이 구현하면 여러분의 삶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이 2번이나 말했습니다.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 문장은 회개하면 합당하고 적절한 열매, 여러분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세상을 향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은 살아있는 보이지만 침체되고 죽어가는 겁니다. 부디 이 자리에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섭잖아요. 정말 이렇게 찍어버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단어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강조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이제 축복이라 믿으시죠? 저 젊은 뭐 자꾸 왜 회개를 얘기해? 너나 하지. 이래도 소용이 없어.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로 이렇게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세례 요한의 외침 후에 예수님이 즉시로 세례 요한에게 비슷한 시기에 장소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에 묻혀있던 그들이 막 반응할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제가 왜 굳이 오늘 읽지도 않았는데 설명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도 임하지만 중요한 건 그때로부터 주님의 공식적인 사역이죠.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이번 마태복음 강의 주제가 뭐죠? 복음의 시작. 그러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공생애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어서 해본 겁니다. 아무도.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자, 궁금하시죠? 네. 기대되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공생애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놀랍게도 공생의 시작은 다름 아닌 시험을 받는 일이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인데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이끌려 가셨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광야에서 혼자 시험 받아야 된다. 그런데 끌어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성령에 의해 직접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나님이 그 시험을 예수님께 직접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시험해야 됩니까? 근거를 살펴보면 예수님도 완전한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시험으로 연결되냐 하면 저희들의 시험으로 연결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뒤를 오늘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좀 이해되시나요? 아니, 이걸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여기에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뜻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유혹하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단어를 정리할 때 가능한 분들은 꼭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시면 좋겠는데,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시험하면 일단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 신대원 학생들의 시험을 보는데 전도문을 암기하고 쓰는 겁니다. 1시간입니다 하면 제일 멋진 학생. 예전에 안 그랬는데 10분 만에 쓰고 나가는 학생. 왜냐하면 저도 빨리 다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제일 힘든 학생. 교수님, 한 장 더 있나요? 옛날에 모범생인데 지금은 왜 저 친구를 한 장을 더 쓰려고 할까? 제가 너무 타락했나요? 그 시험은 말만 들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지가 않아. 빨리 멀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말만 들어도 부정적인 말인데 뜻이 맞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유혹하다. 페이라죠. 근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시에 인내하다, 그리고 증명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하고 정리하면 결국 성경에 말하는 시험, 페이라조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유혹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유혹, 또는 그 유혹을 인내함으로 증명해내야 할 과제라는 뜻입니다. 부담되시죠? 유혹을 인내함으로 뭐요? 증명해내야 할 인생의 과제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은, 유혹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길 원한다. 잘 정리해 봅시다. 인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역경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 힘을 기르게 하려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시험을 주신다. 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이렇게 성장했어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분의 믿음이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는 게 시험입니다. 보통 그래서 시험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불시험으로 비유합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 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있는 금속들을 이 불순물이 녹이고 아주 순수한 금속으로 바꿔놓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금속을, 그 자체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환난 속에 무엇이 길러지죠? 역경을 견디는 힘인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해 뭐가 따라오죠? 연단이 옵니다. 그 연단이 도키메조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험 가운데 인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명이, 그 연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따라온다는 것. 어쨌든 예수님은 그 본이 되시기 위해 시험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2절을 보니까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이 마주한 시험은 총 3가지입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3절에 나오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6절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3가지 시험이 거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전부이기 때문에 설명 잠깐 드리면, 첫 번째,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이번에 거의 3일간 금식을 시키셨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대장 내시경을 받느라 억지 금식을 했는데, 물론 조금 먹긴 했지만 김치가 없는 음식은 저에게 의미가 없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월요일에 강의를 마치고 혼자 실은 한촌 설렁탕 갔어요. 한촌에 김치가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조건은 뭐냐? 김치도 안 돼, 고기도 안 돼, 그 면도 안 돼. 그래서 너무 눈물을 머금고 난생 처음 그곳에 가서 국물만 먹었어요. 저는 별로 그냥 네가 뭐 설렁탕을 먹든 뭐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야,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 같으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차례로 만들고, 꿀떡, 뭐 찹쌀떡, 인절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했지만 처음 내시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끝나자마자 먹었던 음식이 부천역 학교 앞에 살 때 뒤편에 있는 떡볶이집이었어요. 저는 돌을 떡볶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돌을 떡볶이로 만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반드시 필요한 그 무엇이죠? 의식주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유혹을 안 받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련을 안 겪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시험이라 자부합니다. 가장 빈번한 시험이라 자부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돈을 타협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와, 그럼 주의 천사들이 받을 것이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할 겁니다. 대단하다. 메시아다. 진짜 맞다. 그런데 이게 왜 유혹일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면 더 이상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성전의 꼭대기에 내릴 때 수많은 하늘의 천사가 받아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다 보면 사단의 전략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끈을 이 두 번째 유혹에서 막아내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근데 아마 여기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섭섭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리면 본 것을 다 주겠다. 바로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더 이상 말씀 강조하지 않아도 눈에 보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혹이 들어옵니까? 놀라운 건 이 3가지 유혹이 이미 사탄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하게 했던 유혹이고, 그 유혹을 통해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시간이 흐르고 사도 요한이 훗날 이 3가지의 통로가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는 죄의 유혹의 통로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이 세 가지를 머리로는 들었으나 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교만했던 거죠. 육신의 정욕, 나는 괜찮아. 안목의 정욕, 나는 괜찮아.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정말 왜 이렇게 옛날에 선배님들이 꼭 그랬거든요. 지금은 김 목사 몰라도 나이가 들면 노역이 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날 저주하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속으로.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삶의 가장 힘든 유혹은 이생의 자랑 같아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육신의 정욕이죠. 이번에 선생님, 원장님이 절대로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먹지 마시고 몸무게만 줄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도 이제 조금 먹었단 말이에요. 끊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언젠간 끊겠지만 괜찮아 경환아 이러시는 것 같아. 제 착각일까요? 야, 너 얼마나 힘들면 과자 먹고 음식 먹겠냐? 괜찮아. 별로 아닐까요? 그래, 곤약 젤리 그 먹는 거 내가 이해해 줄게. 정말 먹다 보니까 콜라 맛밖에 안 나면 콜라 맛도 맛있어. 근데 이제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가장 싫어하는 게 이생의 자랑. 아니, 제가 뭔데 은근히 이런 거예요. 피하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난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존재인데 왜 모르지? 이러면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잠깐 힘든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힘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제가 그 유혹에 빠지고 타협할 때 가장 싫어한다는 거겠죠. 상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혹 중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시험에 무너졌어요. 보기 좋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당당히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매 유혹마다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했다는 것은 말씀이 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결정적인 유혹의 순간에 말씀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그 엄청난 시험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곧 또 광야에서 홀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인내하게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일단 말씀은 저희들을 죄로부터 민감하게 해줍니다. 제가 보니까요, 말씀을 모르면 죄의 원리, 어떤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더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안의 죄와 심각하게 범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재 나는 내 안의 죄와 심각한 갈등과 범민이 없이 너무 평안하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잘못 믿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너무 인생살이가 바빠서 말씀을 기억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미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고 있는 겁니다. 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향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 죄에 민감해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 여기에 많은 청년이 물리적인 청년이 아니라요, 어린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말씀을 알고 지켜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머물고 있으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부담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초보의 말씀만 먹으실 분이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알아야 돼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참여하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한데 딱 이 자리에 섰는데 죄송해요, 희보 전사님,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원래 희보 전사님 딱 주인공이었거든요, 이 자리에.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도무지 이 말씀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지듯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래서 여기 승하 청년이 되게 힘들었구나. 찬양하는데 대단하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대단하다. 근데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홍해 갈라지시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희보 전사가 성견 지명이 있어가지고 오늘 목사님에게 했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절대로 신앙 성장 안 돼요. 예배 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 빠지시면 안 되고요. 성교신 예배가 자주 있지 않아요. 계셔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말씀을 가장 배우기 쉬운 방법이 예배입니다. 믿으시는 분들께 성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뒤끝이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게 낫지. 근데 되게 힘들어했어요. 하고 뭐 토요일 날도 그러고. 심지어 말씀은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개척해주죠. 위대하죠. 이 자리에 나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나 어디로 가야 하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Your word is a lamp예요. 램프는 서치라이트랑 달라서 서치라이트는 쫙 비치지만 램프는 딱 한 걸음만 비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인생의 한 걸음이 딱 열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한 걸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무엇보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바울이 소개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무기 중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면 충분해요. 따라해 보시죠. 한 개면 충분합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온 거죠. 결국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당면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난 이미 가까이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시험이 극복되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읽고 더 묵상하고 더 암송하는 것이야말로 필승 전략입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이 잘 해주고 계시겠지만 짧은 소그룹 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반. 오늘은 성교연시 훨씬 예배까지 더 짧겠지만 제가요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리면 한 가지 비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계명만 나누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을 가장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이야기는 감추고 내 경험은 감추고 특히 리더분들은 무조건 경청해 주시고 그렇죠. 최고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칼럼을 읽고
내게 주신 계명을 나누고 거기 하나를 더한다면 기도 제목까지 나누면 금상첨화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빼앗길 시간이 없죠. 아무리 나의 경험과 많은 걸 나누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 자체에는 여러분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소그룹도 참여하시고 예배도 참여하시고 묵상을 하시며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필승 전략이 맞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핵심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말씀드려서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고 주변에 좀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잘 보면요, 의외로 승리할 법한데 무너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실은 참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소개했잖아요. 말씀은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되는 현재 저희들의 삶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붙들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순간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훈련하는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당연하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시험이 올 때 얼마든지 불안하고 쓰러질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다.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사람들 중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준비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죠? 다윗입니까? 예수님? 네, 맞아요. 바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누굴까요? 아담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정말 무해한 인간.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랬던 그들이 사단의 시험에 무너졌어요. 이거 깨달아지면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어느 누구도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안다 치더라도, 어떤 사역의 경험이 있다 치더라도, 이 자리에 수십 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수많은 수백 수천 구절을 암송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이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당장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제가 내린 또 하나의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잘 봐요. 말씀을 붙드는 것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어지럽죠, 여러분, 이 구절이. 결론은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생명의 예수님인데 1장 14절에 놀랍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놀랍게도 이 길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런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사망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과 빛이 존재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5절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원문의 의미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크나큰 사단의 유혹을 얼마든지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더 정확히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 가지 사단의 통로를, 그 시험을 직접 당당히 이기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붙들어야 한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승리하고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제가 강의 초반 이 세 가지 시험에 무너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와, 처참하잖아요. 숨고 일단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관계 단절되니까, 아시죠? 그렇게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죄를 변명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고 유혹에 무너진 모습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회복의 도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어떤 시험이 유독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 전후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제 확신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확신하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다시 입을 열어 예언하셔야죠.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언제까지 이 인생이 힘들어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요,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로 누군가 묻는다면 성장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잘못 지은 건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게 졌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도록 길을 내어드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뭐 다른 교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특징이 있다니까요. 굳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좁은 길을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은 교회 많을 거예요. 굳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런데 이미 이곳은 하나님이 너무나 성장시키기로 작정하신 흐름이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건,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인내하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시려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걸 증명하시려고. 자, 두 번째 확신은, 결코 그 시험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도 붙들고 말씀의 모든 집약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믿음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참 놀라운 게,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을 마라톤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꼬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1절을 보면,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증인들이 누구냐면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 곁에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들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그때 필요한 게 바로 1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당당히 말씀으로 통과해 내신 분이에요. 이미 그 모든 경주를 완주해 내신 분이에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우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멋지게 경주를 완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조만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말씀을 펴시고 열망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 싸우십시오. 그 시험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여러분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야. 여러분 다음 주에 모일 때 더 위대한 승리의 보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기회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난 한 주간 스가랴서를 큐티하면서 폐허가 된 그 땅은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계속 풍성하게 수많은 사람과 짐승을 보내 성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며 제게 계속 남았던 한 단어는 반전이었습니다. 역전. 공동체 안에 아마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홀로 광야에 놓인 것처럼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이신 우리 곁으로 친히 오신 성령 안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무화과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번영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시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결단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광야에 선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하나님, 내 삶에 복의 반전이 일어나 한 분 한 분의 삶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성장하기,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기, 삶의 힘을 다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길을 더욱더 강건하기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시험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마주한 시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시험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껏 이기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역사요, 성령님 도와, 성령님 역사요,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 아버지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하나님 한복에 모든 수많은 인생의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넘어가 하나님 모든 어둠이 없어져 하나님 허락하신 그 결국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이라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여,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말하여,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이라요, 한 분 한 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간구합니다. 성령님 놓아, 성령 하나님 놓아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놓아주시오. 하나님 놓아주시오.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하나님이 목표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주 시험을 이겨내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놓아주시오. 하나님 놓아주시오. 하나님 놓아주시오. 주님 놓아주시오. 주님이 알려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돌바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도와,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도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오심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번 녹음을 갑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다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육신의 정욕부터 인생의 자랑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마귀의 유혹 가운데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전략과 열정과 마음을 우리 사랑하고 기대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간절히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근심하는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언제나 선하고 위로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모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낌없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함께 예배한 박재은 자매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반드시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원이와 유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마음껏 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멀리하지 않고 늘 가까이하며 예수의 생명을 쫓아 모든 사망과 어둠을 하나님 비추며 이겨나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반드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통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마음 깊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마주한 시험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주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최연소 성도인 우리 시온이부터 강수래 권사님, 우리 최복림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누리고 변화될 이 땅의 많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